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귀한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14절까지 귀한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이제 30분만 지나면 2020년도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또 한 살 먹고 주님의 나라는 점점 가까워지겠죠. 2020년 돌아보니까 너무나 힘든 시기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고통을 당했고 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팬데믹 현상, 퍼지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어느 나라도 안전하지 못한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큰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범사에 감사합시다.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에 아무런 실패도 없이 실수도 없이 한 번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거둔 성공이라면 그 성공은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존경받는 성공자들은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성공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통해서 뭔가를 교훈을 얻고 배우고 그래서 또 다음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내 인생이 망쳐지는 게 아니죠. 실패를 통해서 나는 좀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고난과 실패를 나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적인 성장의 디딤돌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 성공의 원리를 배우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나간 날을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성찰. 성찰이라는 말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나와 이 세상과의 관계. 자꾸 이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았고?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실패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과거의 나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과거의 나. 과거의 나에게 얽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거에 실패했어요. 그 실패한 나에게 내가 얽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고 실패한 나를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계속 자존감이 떨어지고 용기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울한 인생을 삽니다. 이렇게 실패한 나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나는 못해. 옛날에도 안 됐어. 앞으로도 안 될 거야.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거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내년 아니 10년 후에라도 실패할 사람이 뻔합니다.
성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왜? 이미 패배주의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과 못 사는 나라들, 잘 되는 가정과 못 되는 가정의 차이가 어딘 줄 아세요? 긍정적인 사고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은 승리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과거의 나에 얽매여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요, 자기 패배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 이걸 우리가 자멸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자멸적.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죽이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실패의 생각에 빠져서 과거의 나에 얽매여 있는 자,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분 한 명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자기가 성공을 거둔 것에 대해서 또 너무 얽매여 있어요. 과거의 나에 얽매여 있는데 이번에 너무 성공을 했어. 그 성공에 얽매여 가지고 안하무인,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도 모르고 겸손할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 기분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큰 실수를 저지르는 사람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거는 돌아보고 반성하고 교훈을 얻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빠져 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성공한 사람도 거기에 우쭐한 마음으로 사는 것도 위험하고, 너무 실패한 것에 빠져서 우울하게 사는 것도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과거를 조용히 성찰하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과거에 매이지 말고 잊어버리자. 과거에 매이지 말고 교훈을 얻고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뭐냐면 다음 내일을 바라봐야 돼. 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잊어버릴 것과 바라봐야 될 것. 오늘 그것을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뭐예요?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과거에 매여서 발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를 벗어나지는 못해. 계속 과거의 생각과 옛사람의 습관에 매여서 발전을 못해. 이런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성장을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죄의 습관과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작년에도 거기에 매여 있었고 올해도 매여 있었고 내년도 매여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겠습니까?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립시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아야 돼. 이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내가 과거에 교회를 박해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살아갔던 거 내가 잊어버린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잊어버린다. 할렐루야.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린다. 여기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대하노라. 내가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한다. 왜냐하면 아직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느냐. 따라합시다.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어린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 자기의 잘못된 습관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잘라버리고 빨리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놈의 성질, 그놈의 고집, 그 악한 습관, 하나님이 싫어하는 감정 왜 갖고 있어요?
그 영적인 암덩어리들을 왜 품고 사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감정들,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런 악한 감정들, 내가 가지고 있던 옛날 습관들, 교만함, 게으름,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시기와 질투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악한 감정들과 그러한 옛 습관들은 끊임없이 나를 방해했잖아요. 올해 그것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러면 올해가 가기 전에 싹 잘라버립시다. 그거 잊어버립시다. 2020년과 함께 싹 다 그냥 보내버려요. 그런 영적인 결단이 오늘 시간 필요합니다. 왜 그놈은 그걸 끌어안고 있습니까?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일이 있어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의 일을 뭐라고요? 버렸노라. 계속해서 작년도 어린아이고 올해도 어린아이고 내년에도 어린아이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중요하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찰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바울도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고 그래 이거는 어린아이들의 일이야. 이거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의 짓이야.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이건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생각이야. 내가 지금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었는데 아직도 왜 이런 생각을 해? 이건 아니야. 버려야 내가 성장할 거 아니냐고요. 그래 안 그래요? 버립시다. 저도 돌아보면은 부족한 목사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육신의 생각들과 아직도 정욕과 아직도 내 속에 있는 분냄과 그죠? 거친 생각들과 거친 감정들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인 어린아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그럽시다. 성숙한 사람이 돼야 되죠.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야, 너가 올해가 가기 전에 버려야 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부끄럽게 했던 것들, 아직도 버리지 못한 세상적인 것들, 또 어리석었던 영적인 어린 아이들의 일들을 버리고 잊어버립시다. 성경에 보면 성령과 반대되는 육체의 일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건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열매겠지만 그와 반대로 육체의 일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 만약에 아직도 버리지 못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대표적으로 버립시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멀리 있지만 한 얘기합시다. 싹 버립시다. 시작. 싹 버립시다. 내년에도 끌고 갑시다.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내년까지 끌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잊어버리고 버려야 될 거예요. 우리 좁은 길 교회도 뭔가 우리가 모였을 때 서로 부딪히고 그래도 이따 다 버려. 아멘. 이건 어린아이의 일이야. 이제 우리가 내년에는 이런 말 좀 잘합시다. 이건 어린아이들의 일이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해서는 안 돼. 이런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건 잊어버리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3장 1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나에게는 표대가 있다. 꼬린 지점이 있어. 내 인생의 목표가 있어. 내 영혼의 목표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 따라합시다. 부름의 상. 그 부름의 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공짜로 부르신 거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열심히 헌신했을 때 공짜로 그래 넌 수고했다 머리 쓰다듬어 주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가 다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더 남겼을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다. 2달란트 받는 자도 열심히 노력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부름의 상이 있었어요. 따라합시다. 착하고 크게 따라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부름의 상이 뭡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크게 따라하세요.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 부름의 상을 바라봅시다. 이 부름의 상을 바라봐요. 2021년도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 주님과 연합의 기쁨. 제가 어느 책을 읽어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그 기쁨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서로 얼굴만 바라보고 서로 커피 마시고 이렇게 그냥 처음에 데이트하다가 결혼식을 하고 허니문 기간을 갖고 말이죠. 신혼여행 다녀오고 그때 그 행복함 연합의 기쁨이죠.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별로 없었나요? 그죠? 얼마나 그 신혼 때 좋아요. 이거 연합의 기쁨 아닙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과의 연합의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최고의 목표라고 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과 연합하자. 아멘. 좀 더 내가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좀 더 주님과 연합하는 이 기쁨이 우리가 2021년도에 추구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상이 있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되면 다 하나님은 형통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참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과거의 모든 얽매이고 내가 죄악된 습관들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찾아가고 그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놈의 자존심, 세상에서 조금 그런 좀 남들보다 좀 사는 그런데 집착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좀 좋은 거 입고 남들보다 좀 좋은 거 여러분 그런 데서 집착하자. 왜? 주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이 너무 크기 때문에. 또 주님을 위해서 받는 조금 고난, 고통.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우리가 당하는 고통 그것은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크게 따라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것을 좀 추구합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가치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또 쫓아간다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2021년도 주님과 함께 시작할 때는 부르심의 상을 쫓아갑시다.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질 영광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간다면 2021년도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속적인 걸 좀 버리고 거룩한 것을 쫓아갑시다. 힘들죠. 세상에서 이렇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가 도와주실까요? 누가 도와주실까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보호자인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은 묵은 해를 보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분들이나 오늘 또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께서 깊은 성찬의 시간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묵은 해와 함께 우리가 버려야 될 묵은 생각들과 세상적이고 죄악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면서 새해를 시작해야 될 것인가? 옛사람과 옛습관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는 지혜로운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 땅의 것을 바라봤느냐? 아니면 하늘의 것을 바라봤느냐? 이제 2021년도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더 가열차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다른 박제라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27장 아버지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송하시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제 2020년도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스크 꼭 쓰십시오. 마스크 쓰시고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7장입니다.